앞뒤에 계신 분들께 눈길을 뚫고 대단하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희 목회 여정에서 아마 작년 부활 주일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작년 부활 주일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었는데 제겐 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입교 또 세례 재확인 예식은 있었는데 제가 담임 목회 하면서 사실 처음으로 세례가 우리 교회에서 거행됐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그리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우리 석경성도님의 세례식을 우리가 함께 했죠. 그 전에 우리 이 부부께서 한 1년 넘게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온 교회가 너무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한 가족의 그 가족됨을 기뻐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세례식이었습니다. 세례식을 보면서 우리 영실 권사님 둘째 손녀 지연이가 저 두 사람 결혼하는 거냐고 Are they getting married? 이렇게 물어봤다라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 질문은 너무 절묘하기도 하고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세례 재확인하셨던 우리 곽준식 집사님하고 우리 석경성님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식에 참여했다는 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컨텍스트에서 그 하나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생각보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많이 받았을까요? 군대 가서 많이 받아요. 군대 가면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몇백 명씩 앞으로 우르르 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교목 목사님 통해 가지고 세례를 건면받아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이 두 가지 경우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한 번은 제가 학원 선교 담당하는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하고 있는 중학교에 그 교목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분을 돕는 역할로 제가 그 학교를 이제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루는 이제 몇 달 전부터 중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식 날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그 아이들 세례를 주게 되어 있었고 세례 교육도 좀 잠깐 같이 하고 했지만 사실 저는 마음이 좀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세례, 입교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건 너무 좋지만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되고 세례가 받은 뒤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고 나면 이 교회의 돌봄이 이어지지 않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했지만 이게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정착하기는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 세례를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좀 마음의 어려움들이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군부대에 갔었을 때 저도 군 생활할 때도 있고 군 유문을 갈 때도 있었지만 군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를 보는 시선도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 있는 우리 젊은 장병들은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주는데 법당에서 롯데리아 햄버거를 주면 그날은 개종이 가능합니다. 종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날은 그렇게 종교를 다음 주에 바꿔서 이제 법당을 갔지만 다음 주에 기독교에서 그 외부의 예쁜 누나들이 위문을 온다 그러면 찬양팀이 온다 그러면 다시 기독교로 개종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가 맛있는 음식 준다고 하면 가고 또 좋은 선물 받으면 받는다 했을 때 이 세례가 적절한가,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렵기도 했고요. 사실 주저했지만 저는 이제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 제가 분명히 했던 한 가지, 제가 제 자신을 설득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예식에 함께 하면서 분명했던 딱 한 가지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내가 때로는 충분한 준비와 결단이 없을지라도 그 중에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세례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즉시 주는 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바로 받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바울도, 고넬료와 그 가족들도 어떤 준비 과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결단을 했을 때 그들에게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의 자격이나 특별한 능력을 증명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준비 과정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건 바뀜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세례를 받고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그 인생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저를 통해 또 우리 군부대나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례 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세례 준비 과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세례를 아무리 빨리 받고 싶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은 뒤에 돌봄과 영적인 수속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 초대교회, 초기 교회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한 주 후 이제 1세기 때부터 초기 한 3세기에서 5세기 미만의 사이가 이제 초기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이 신앙 공동체 좋은 롤 모델을 해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원래 갖춰져야 되고 분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들을 주는데요. 이 초기 교회는 세례 준비 과정이 3년이 걸렸습니다. 세례 받는데 3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예비 후보자가 나 빨리 세례 받고 싶습니다, 저 빨리 세례 주세요 해도 이 준비 과정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렌 크라이드에 의하면 초기 교회는 복음 전도가 없었어요. 복음 전도가 아예 없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다 올 수 있고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갖추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1세기 이제 중반에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인들이, 이교도라고 하는 외부인들이 교회 안에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아예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성원이 되는 데까지 필요한 신앙 문답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 문답을 하는 과정들을 꽤 오래 거쳐서 그것에 응해야 됐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제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최소한의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될 때까지는 이 예배 처소의 입구까지도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카테쿠메네이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문답으로 말로써 주고받는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3년 동안은 문답하는 이 질문과 응답의 시간들을 계속하면서 3년 동안 준비한 이 과정을 거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카테쿠메네이트 안에 들어온 후보자, 예비 세례 후보자, 세례를 받는 후보자를 카테쿠멘이라고 하는데, 이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 후보자, 신앙 입문자들을 바로 이 카테쿠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카테쿠멘이 되었어도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못했대요. 그때. 왜요? 말씀 시간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들어와서 성경 봉독하고 말씀만 듣고 카테쿠멘들은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가면, 그리고 남아있는 원래 신앙이 확인된 신자들만 평화의 인사도 하고 성찬도 하면서 그 예배를 함께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기 전까지는 딱 예배 중에서 성경 강독, 가르침, 말씀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비밀 단체처럼 보였던 거죠. 네, 신앙 입문자들이 교회 가르침 받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신앙 행동을 이제 실천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문답을 하면서 믿음과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 3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절정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이제 곧 시작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이제 사순절로 보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집중적으로 마음의 마지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40일을 잘 보낸 부활절 오기 전 바로 전야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의 준비를 거쳤고 그리고 40일 동안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니까 그 세례가 얼마나 감격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례 후에는 기름도 바르고 꿀과 흰 우유도 먹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 초대교회의 세례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성찬을 받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처음 성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의 문을 통과한다면 성찬, 그 받은 성찬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작년에 우리 석경 성도님 처음 성찬 이렇게 받으실 때 되게 감동이 있으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드리면서도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요, 그 당시에 이제 60년 예수님 오신 후 60년이 지나고 나면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박해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신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박해하는 이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한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을 특수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모임의 결속력이나 힘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더 그 외부에서 봤을 때 예배가 생명력을 얻으면서 더 특별한 예배가 되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시켰고요. 이 세례라는 것을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세례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함께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함께 만들어갔다는 거죠. 자, 세례문을 통과해 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일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더 매력이 있었고 그 진리가 생생하게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되니까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은 어렵고 세례를 넘어서 그 안에 구성원이 되는 건 어려운 것 같으나 그걸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복음의 전파가 예배 시간은 아닐지라도 그 외의 시간에 잘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세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구성원으로서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공동회의 때 우리가 세례받은 등록 성도 아니면 나가시라고 하진 않지만 원래 공동회의 구성 안에는 세례받고 그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함께 회의하여 교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공동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입문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게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 보시면 오늘 세례의 첫 번째 의미와 함께 이제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될 두 번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대요? 묻혔어요. 묻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에 묻혔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나의 자아는 죽고요, 나의 의지는 죽고, 나의 판단은 죽고, 나의 어떠함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세례는요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해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 곧 제가 이게 중요하게 뒤에 붙였는데요, 곧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고 살고 헤어지고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자아가 나의 못된 모든 것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주일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으로 고백된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로 이제 첫 번째 얘기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으니까 이제 이 세례식에 내가 깨끗해지는, 이제 나의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죄들이 한번 싹 목욕하듯이 씻겨지는 그런 기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세례 받으신 분들 어떠세요? 각 집사님, 세례 받고 나면 이제 죄가 더 이상 안 지어져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면 안 되는데. 더 많이 깨달으시겠죠. 더 많이 분별되고 느껴지시겠죠. 더 많아지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난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일어나는 연약함과 한계를 또다시 만나는 걸 경험해요. 분명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슷한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종교개혁 그 어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시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시 세례를 받거나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내가 언제 세례를 받고 언제 죽을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들에게 더 큰 문제였어요. 어렸을 때, 아기 때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요? 그동안 그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날들이 인생 평생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어간에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요, 재세례파가 등장했어요. 왜? 어렸을 때 받았던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세례 받는 것이 유효하다라면서 세례를 다시 줬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세례 효력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이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는요, 우리가 물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으로 입문하는 문을 열어주고요,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신앙으로 입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나의 원죄와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들이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사소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안 짓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세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성대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완벽해 하는 결혼을 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결혼하지 못해서 그냥 반지만 주고받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결혼의 의미가 다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결혼이 필요 없고요, 부부가 연합된 삶을 잘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세례를 몇 번 받고 세례를 받아서 깨끗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게요 라는 결단이 아니라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 연합과 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공동체가 소망하고 품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분과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았다 하면 내가 죄가 한번 씻어져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들을 내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는 내가 죄 지지 않아야 돼,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난 죄 지을 수 없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삶에 나는 이런 죄들이 일어나면 안 돼. 왜요? 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걸 기억하면서 죄 짓지 않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한 자녀로 부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를 표현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은혜 안에, 한 약속 안에 한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한 공동체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세례와 한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됨을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격을 갖추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이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탄생 자체의 순간에 가족이 되죠. 우리 세례와 함께 우리 한 가족과 공동체가 됐을 때 그 세례와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와 함께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요, 이 가족 개념 자체가 너무 약해졌어요. 가족 개념이 없어요. 공동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내 개인의 믿음, 내 개인의 결단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온라인 예배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아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할 수 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지금 오늘 한 말씀으로, 한 공동체로, 비록 공간은 다 떨어져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의복을 정돈하고 자세를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이 시간 동안 한 마음으로 한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한 영으로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우리는 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초기 교회는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공동체성이 없이는 내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갖는다는 건 온 가족의 생사가 걸린 일이었단 말이죠. 온 가족의 생사가 걸렸는데 나 혼자서 신앙을 갖는다? 이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의 생사가 달린 일에 주님의 상에 둘러 모인 이 집단 정체성, 공동체성을 축하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 고백은 온 교회의 고백이 돼서 다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며 그 구성원을 환영하는 세례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공동체성이 좀 약화되어 있는 세례,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난 해에 석경 성도님을 축복하고 환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세례가 이루어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특별히 한 가지 우리 질문이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유아 세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를 준단 말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의 신앙이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를 신앙으로 함께 양육하겠다라는 공동체적인 약속 하에서 유아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것이라고 키울 것이라고 하는 약속 위에 또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키우겠다라는 그 전제 위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카톨릭 베이스로 많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영화 속에 대부, 데모 이렇게 있잖아요. 왜 하냐면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대부, 데모와 영적인 교통이 있고 또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있음에도 그렇게 해요. 왜요? 우리 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양육한다는 차원에서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게 고백하면서 세례를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개인 신앙의 고백에 위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공동체적 신앙 고백 위해서는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장로교 목사여서 이렇게 우리 안수를 줄 때 약식으로 이렇게 주지만 저는 사실 침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침례가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나의 오감과 모든 감각들이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우리 석형 선도님 세례 줄 때도 제가 좀 알아보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못했어요. 가능한 세례보다 침례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오감으로 나의 죽음과 다시 예수께서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웠다가 물에 빠져서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집례자가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물속에 진짜 오글오글 할 때까지 그때까지 잠궈두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요? 혼자 일어나요? 아니에요. 집례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의 대신 역할을 해서 죽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그 시간과 순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침례가 좋아요. 장로교라서 침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침례탕이 없어서 그게 좀 어려울 뿐이죠. 전 침례를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유아 세례든 우리 본인 성인 세례든 우리가 물을 볼 때마다, 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그 물을 통해서 물에 내가 빠져서 충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옛 습관과 자아와 나의 옛 것들은 죽는 거예요. 그 물을 볼 때 내가 물이 적셔지든 잠궈지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이 나의 자아와 나의 못된 습성들과 나의 옛 모습은 죽고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 살아나는 삶 안에 그 약속 안에 들어갔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요,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 7번째 시간, 세례가 뭐냐? 세례는 크게 두 가지. 그리스도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입문하는.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봤던 것처럼요, 초기 교회에 세례를 받는 것도 불편했고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불편했어요. 소속되는 과정도 불편했고 모든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 과정들을 통과해 가야 됐어요. 세례받고 예배 드리는 구성원이 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당대와 사회와 문화가 던지는 그 사회적 긴장감들은 그들은 계속 유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왜 매력이 있었을까? 그 구성원들의 삶과 고백의 일치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받은 여러분, 또 아직 세례받지 않은 여러분 세례 받으시길 바라고, 세례받은 또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불편한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 신앙 과정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당대의 문화와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이 긴장감 속에서 그들이 살아내어야 또 살고 싶었었던 삶의 목적과 방향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옛 습관과 자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본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식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매력적인 공동체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매력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때로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편한 것, 난 너무 익숙한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자아의 죽음은 하나도 없고 내 죄의 죽음과 나 자신의 죽음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춰지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내 자아의 죽음, 나의 옛 습관의 죽음, 내 자신이 주인되는 내 자신의 주인됨의 죽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받으신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안으로 여러분 나오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난 죄로부터 자유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주 되심이 기쁨으로 고백되기에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즐겁지 않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드려지시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분과 연합된 정말 참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이 시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내 자아가 죽고 내 못된 옛 습관이 죽고 나 중심적인 사고와 방식이 죽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